오늘 시간에는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그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2007년 3월 4일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 않은 때 저희 집에서 두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상가 바로 앞에 있는 포스코 더샵 321동 103호의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동탄 지역에 상가가 중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사택의 거실을 예배당으로 꾸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 저희 두 가정이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몇몇 가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에 좀 좁아져서 거실에다 의사를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안 돼서 상가 중공검사가 이제 나기 시작해서 이 건물을 얻어서 807호에 2007년 7월 18일 수요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우리끼리 창립 감사 주일을 지켰는데 얼마나 감격적으로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7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7월 셋째 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모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1년도 채 못 채우고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이보다 2배가 큰 그러한 성전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 건물 3층에다 예배당을 꾸미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는데 그러자 성도가 이제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곳에 2010년 4월 4일 날 이곳에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서 벌써 이제 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2010년 교회가 그때 많이 성도수가 줄어서 한 70-80명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놀라운 준비를 시켰는데 하나는 설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 강의나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2년 동안 설교라는 것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0년 가을 때부터 지옥 가는 지옥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가? 라고 그때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 그때 아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회개의 복음을 점차적으로 익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5년차 되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만약 회개치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3대가 저주를 받아서 고통에 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잘못된 구원론이 결국에 칼
칼빈의 예정론과 그리고 견인 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자신의 지은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은 이유가 이미 자신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오늘날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자가 있다, 중보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천주교의 위험성, 그 음녀의 실체도 낱낱이 파악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회개하고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원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했고, 올해 동성연애, 동성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음란함과 오늘날의 부패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우상숭배와 음행이 결국에 모든 죄악의 가장 중요한 죄악이고, 이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게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오니까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그녀가 외쳤던 베리칩의 위험성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배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미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기회를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성령으로 초대교회에 추수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넉 달 농사의 기간으로 이방인들을 추수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 때 그 추수를 완성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난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21세기의 끄트머리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며, 창립 8주년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가 나아갈 바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중에서는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의 말을 비중 있게 듣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천국이라는 본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 지금 내 삶의 문제도 어려운데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반응할 텐데, 그래도 천국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용한 의사도 아니고 사람을 치료할 만한 의료 시술 기구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병든 자를 치료하라는 말입니까? 12 제자들은 영물이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천사들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이겨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에 와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회개하라 외치게 되면 미쳤다고 하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느니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날 우리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과연 의사가 몇 명 있으며 과연 세상에 이 복음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외치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29년 초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의 공생애가 2년 정도 지난 후에 12 제자들을 둘씩 묶은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가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 것뿐이지 한 번도 그것을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거나 자신이 해볼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는 너의 질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귀신들에게는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늘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들에게도 위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귀신들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명령받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도 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초기 2년 동안 공생하신 하신 일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초기 때부터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라 했던 이런 모든 명령들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도 말하고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제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므로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희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년이란 50년마다 돌아오는 자유와 해방의 해로서 그때 땅을, 토지를 쉬게 하고 1년 동안 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을 팔아버렸던 자들은 그 땅을 도로 찾게 되고, 그리고 남의 종으로 팔렸던 자들은 다시 그 종에서 해방을 받아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희년이라고 했는데, 그 희년에 있어질 일들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했던 생애와 일치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도 결국에 희년이 가까웠다, 희년이 왔다, 이제 희년을 누리자라는 얘기를 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처음 취임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이 취임 설교는 바로 레위기 25장 희년이라는 장인데, 이 희년장에 나와 있는 희년의 규례를 그대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가 처음 했던 설교는 희년이 돌아왔다 라는 말, 한마디로 희년이 돌아왔다 라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년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구약의 레위기서 25장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신 것은 그
그 희년이 바로 이제 성취될 날이 가까웠고, 그리고 이 희년이 어떤 절기적인 정확한 규례가 아니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희년이 돌아왔으니 내가 마귀로부터 너희들, 억압을 받고 있는 너희들을 구출해 줄 것이다. 마귀가 너희들을 지배하게 되면 귀신이 그의 쫄개를 보내서 귀신을 들리게 해서 힘들게 할 텐데 귀신을 쫓아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게 되면 그걸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찾아오니 그 가난과 저주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이 있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12제자들과 곧 이어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희년의 명령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희년을 공포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똑같이 희년이 가까웠다고 공포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보내서 희년이 돌아와서 그 희년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 가서 희년을 선포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희년이 와야 그게 희년이 될 텐데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도 희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의 깊은 소식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오늘도 희년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라 하시면 내가 뒷감당을 다 한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그렇게 선포하라. 희년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희년과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신약의 희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귀에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 종노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지만, 땅을 되찾아 준다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집을 사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땅을 사준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축복을, 이 땅에 그런 어떤 그 기업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에게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간 1417년에 그 땅에 들어갔는데 BC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70년 만에 BC 536년에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다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은 장차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 땅은 나중에 불못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우리의 좋은 것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땅의 것을 취급하다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땅의 축복보다는
하늘에 너희들의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냐고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회개하라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라 이 땅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천국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핵심 뭐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잠시한 거 없어지고 이런 것에 우리가 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가는데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귀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서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AD 29년 초 그때 희년의 때에 다시 말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선포하신 희년의 선포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제 그 희년이 마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에게 주신 희년의 기간,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추수할 수 있는 기간, 이방인을 마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예언적 말씀을 성취를 하시게 되는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규정, 특별히 희년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희년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있는 올해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으로 보면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희년이 올해로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 해년마다 50년씩 희년이 돌아왔을 때 희년을 지켰을 때를 가정해 본 희년의 해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지킨 일은 없어요. 한 번도 지킨 일은 없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1446년에 BC 144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이 지난 1416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1416년 BC 1416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대가 희년인데 첫 번째 희년이 뭐냐? 1367년이 BC 1367년이 첫 번째 희년이에요. 그래서 50년씩 계산을 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BC 6년에 죄송합니다. 여기는 AD 6년이고요. BC 6년에 예수님께서 BC 6년에 태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12살 때 6월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던 해가 12살 때 그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던 해가 몇 번째 맞는 희년이냐면 29번째 맞는 희년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뭐냐? 올해가 2015년인데 2015년은 희년이 1367년부터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올해 AD 2015년은 70번째 맞는 희년인 거예요. 다시 만약에 71번째 희년이 돌아간다 한다면 2064년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2064년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희년의 때에 지금 살고, 올해 9월 23일부터 내년 대속죄일까지 1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70번째 맞는 희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 희년이 중요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따라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1월 14일 날 해질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은 1월 16일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서, 칠칠절을 지켜서 첫 번째 추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것이 오순절,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겠는데, 오순절이 바로 칠칠절인데 그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추수를 하게 했으니 그때가 바로 3월 6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도 이 대속죄일 후에 나흘 뒤에가 이제 마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로 이제 지금까지 이방인의 추수를 끝내겠다는 날짜예요. 이 대속죄일이 지나서 나흘 지나게 되면 그때로 이제는 이방인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지킬 수 있는 그 희년,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희년의 때가 2000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희년의 때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도 끝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가운데 두 번 다시 희년을 못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희년을 보고 더 이상 희년을 못 보게 돼 있어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의 절기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수장절이라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절기를 이루시기 전에 희년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년이 올해로 끝난다. 여러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 구원해야 될 사람 몇 년 안에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문수가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고발하여 죽는 데 내어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느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하신 말씀은 그 밑에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때 땅이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다고 했는데 안식년을 누림 같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더니 하나님께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때부터 포로로 잡아갑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았는데 BC 605년에 첫 번째 잡아가게 되고 세 번째가 BC 586년에 잡아가게 되는데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BC 605년 처음으로 포로를 잡아간 때부터 생각하면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536년에 포로 귀환을 한다면 그때가 딱 70년이 차는 거예요. 70년 만에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돌아오는 날짜로 치자면 딱 신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한 번도 신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가지고 50년 동안 땅을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없어지니까 그 땅이 시력이 뚫어는 그냥 황무한 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처럼 여호와께서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의 기한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거 마지막 시간이 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다가도 깰 때가 됐어요. 올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70번째 맞는 시년, 이것이 올해와 내년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문이 닫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절기대로 그동안에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시간, 우리가 신년을 선포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빨리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의 신년의 기간이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고 구원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눈물 뿌려 기도할 때가 지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역을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씀을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한도 끝도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제 추수의 절기, 장막절이 되면 그 추수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도 아니고 귀신을 내릴 수 있는 퇴마사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진짜 쫓겨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진짜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 너도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70년과 50년을 이루게 돼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나라를 독립해서 이제 2018년이 되면 5월 14일이 되면 딱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터를 회복합니다. 통곡의 벽을 가서 눈물로 감사하는 게 67년이에요. 그런데 1967년으로 치자면 희년이 2017년이에요. (2017년이) 바로 통곡의 벽에 회개한 데부터 딱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 이 모든 말씀들을 쭉 이렇게 결합해 보게 되면 우리 시대 가운데 이제
이방인이 추수할 수 있는 희년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미국이 지난 6월 26일자로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미국의 적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좋은 때가 계속 좋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을 시간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2015, 16, 17, 18년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날 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기한이 많이 남았겠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주셨던 희년의 기간을 문을 닫으시고 육적 이스라엘의 희년의 절기를 마감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출현할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온통 세상은 배도의 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사람들의 적이 되어서 죽임당할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짧게 남아있습니다. 사단도 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할 것입니다. 더욱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믿는 자들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죄가 남아있다면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서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넉 달 농사 기간에 아직 추수할 때가 남아있다 백성들이 얘기했을 때 아니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때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이 77절과 수장절 사이에 넉 달 농사 기간에 너희들 열심히 해라. 그 넉 달 농사가 끝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것이며 귀신도 쫓겨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희년의 기간에 꼭 영혼들을 전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AD 29년에 선포된 이 희년이 이제 올해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기간대에 이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겠지만 이 근방에 우리가 이러한 종료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지금 회개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천국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앉아서 될 대로 될 때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쳐야 되고,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사오니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도 나가서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